지난주 한 주간에는요, 신앙 선배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간구했지요. 나눴던 기도 제목을요, 정리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해를 또 계속해서 고려합니다. 기도하면 최상, 최선, 최고의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처럼 분명히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원래의 주제 시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요, 표제에 책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시로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연주 방식이나 사용된 악기, 저술식이나 배경 등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기쁨과 감사, 즐거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에 아마도 시편 33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일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린 시가 시편 33편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중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으시면서요, 12절 본문이 말씀하시는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2절에 말씀하시는 복 있지요? 뭐라 하면 좋을까요? 뭐라? 그죠?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을 삼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이렇게 압축하여 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12절의 중반 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앞을 잘라보십시오. 연필이 있다면, 볼펜이 있다면 이렇게 줄 한번 싹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굿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앞을 잘라 두 문장을 만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12절의 말씀은요, 한 문장이지만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잘라봤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한 문장. 또 한 문장은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 사람,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저를 따라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어려운 거 할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왼손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오른손은 하나님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이 한 문장을 이 손에, 그리고 다른 문장을 이 손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왼손, 여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오른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른손 흔들면서, 많이 흔들지 말고 살짝 흔들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두 손이 12절에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깍지를 끼듯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있다. 이런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깍지를 끼듯 딱 이런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이 있다. 곧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 이름의 뜻, 예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임자로 시작해서 엘자로 끝나는 뭐요? 임마누엘. 잘못 띄어 읽으라면 욕이 됩니다. 임마. 한참 쳐다보면 누엘. 임마누엘. 그 일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부 하나님이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6쪽에 있습니다. 성경의 페이지는요, 성경을 딱 펼치면 맨 위로 올라가면 작은 것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페이지입니다. 앞은 구약, 뒤는 신약. 구약 656쪽에 역대하 1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656쪽. 성경을 보면 페이지가 있죠. 위쪽에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페이지거든요. 앞부분이 구약이니까 앞부분으로 가서 656쪽을 피면 역대하 1장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역대 1장을 끊으시고요. 자, 역대하 1장부터는요,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항상 제 안에 아련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아파. 솔로몬, 아니야. 이런 아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친구들 무척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선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요,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차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고요, 갖춰진 데에서 사역을 하고픈 마음은 신학생들의 선망이고요, 로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가족 중 처음 신앙을 가져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아버지나 친척 중 전혀 목회자가 없는 경우 선망의 대상인 교회는 꿈도 꾸어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목사님인 아버지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다 됩니다. 다 되어서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친구들 큰 수고 없이 그곳에 잘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나요? 친구 누구처럼 비밀 언덕도 앞을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의 전형적인 모델이잖아요. 솔로몬. 출산과 왕이 되기까지의 복잡하고 힘든 일들은 있었지만 강하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준비하고 닦아놓은 탄탄대로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왕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그 여러 가지 제목들, 여러 가지 나무와 여러 가지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짓고 왕국을 완성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여러 가지 어떤 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시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니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저와 비교가 되니까 부럽기만 하고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말씀이 함께 찾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주는 1절, 역대하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솔로몬과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여러 형들을 제치고요, 왕이 되어 최고로 강한 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가졌던 것은 분명히 아버지 다윗의 혜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창대하게 되었는데,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런 모든 어떤 오해들이 사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솔로몬 인생이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는 지혜를 간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지혜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듣는 지혜와 함께 분별의 지혜를 더하셔서 전에도 후회도 없을 지혜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구하지 않은 부와 귀, 영광을 주시되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1절 이하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14절 이하가 나옵니다. 14절 이하에는요, 그에게 있었던 부귀 영화를 추구해주고 있습니다. 자, 병거가 몇 대라고요? 14절 이하에 1400대. 말이 끄는 마차 부대가 1400대입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하고. 이 이야기가 지금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2000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 끄는 마차 부대가 1400대. 어마어마합니다. 말을 탄 마병이 12,000명. 일반 군인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군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이라면 주변 나라들 싸울 엄도 못 냅니다. 감히 덤빌 생각 못합니다.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요, 백향목, 그 당시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최고의 나무 백향목을 평지의 흔한 뽕나무처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의 땅, 솔로몬의 왕이었을 때 그의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었냐면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유브라당에서 시작하여서 골리앗 장군으로 유명했던 매우 호전적인 민족 블레셋을 접수하고요, 가장 부유하며 가장 잘 살았던 애굽, 이집트를 차지하여 매년마다 조공을 받습니다. 블레셋과 이집트로 조공을 받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의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되냐면 밀가루가 30고루,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죠. 약 6,600리터.
가마니로 82가마니를 하고 반가마를 해야만 밀가루 30고루가 됩니다. 밀가루가 82가마니, 83가마니 정도 필요해요. 이것만 아닙니다. 그 밀가루 말고 다른 종류의 밀가루는요 60고루, 약 13,200리터, 가마니로는 165가마니. 밀가루만 그 정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여기에다가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를 먹는데, 하루를 넘어가는데 이 정도의 양의 음식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솔로몬의 왕궁에 있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도저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되도록 왕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 왕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에 이 솔로몬의 여인들, 후궁이 몇 명이었을까요? 후궁 뭐 한 10명 정도 생각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요, 첩이 300명, 합 1000명의 여인을 거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을 만난다 할지라도 3년이 지나야 전에 만났던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한 번 보고 평생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권세, 그의 부귀영화, 그의 창대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요? 그건 더더욱 아니지요. 현명한 여인들, 1000명의 여인들이니까 분명히 그 안에 3분의 1 정도는 아주 현명한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현명한 여인들과 함께 살아서요? 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요. 그 복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다양하고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복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에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힘이 풀리고요. 덮는 이불이 무겁고요. 입는 점퍼, 잠바조차 입을 수 없었던 근육 무력증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육 무력증, 어떤 병일까요? 몸에 있는 근육이 점점 약화되면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다가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되는 무서운 병, 특별히 치료법이 없는 병입니다. 3년을 넘도록 이 병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료를 받아 1980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 옷을 파는 의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89년에는 9년 후입니다. 8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89년에는 500억 원. 500원이 아니라 500억 원. 그리고 90년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500만 원, 딸랑 500만 원 빌려서 작은 단칸 그 허름한 그 사무실, 그 작은 공간에 옷을 파는 가게를 내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안에 제 매출이 500억 원이 되게 하시고 10년, 90년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86년, 5년 후가 지났죠. 86년 매출액이 66억 원이 됐습니다.
87년에는 145억 원이 됐고요. 88년에는 465억 원이 됐고요. 89년에는 1,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너무너무 크게 잘 되었지요. 지금은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공간, 500만 원짜리 그 공간을 빌렸으니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작은 공간의 그 가게 하나가 지금은요, 큰 기업,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식회사 이레뷰의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 간증을 요청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고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천주교적인 삶의 자세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의 말의 끝마무리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하면 항상 이 말을 하고, 간증하여 가는 교회마다, 간증하여 강연하는 모든 곳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키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멋진 인생으로 변했으며, 그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고 조상적도 약속되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들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되었으며,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견디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그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뭘까요? 본문 18절 이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조금 긴 문장을 읽었지만 핵심은요,
18절, 20절, 22절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18절과 20절, 2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 뭘까요? 바자로 시작하는 말인데, 뭐예요? 바란다, 바란다. 18절의 중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바라는 자. 20절의 처음, 여호와를 바라며. 22절에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바란다. 바란다는 말은요, 기대한다, 소망한다.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 인생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기업,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여 하나 되고요,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아픔 중, 아픔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픔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오시면 세상에 무엇보다 크고 따뜻한 가슴으로 울고 있는 우리를 안으시고 녹여 아픔을 이기며 그 아픔으로 더 성숙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녹여주십시오. 이 아픔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아픔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시며 넉넉하시 끝이 없는 아버지가 가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역전시켜, 이제 역전시켜서 주고 베풀며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이기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 지금의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침내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처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고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멋질 것이기에 지금 흐르는 땅 전혀 헛되지 않으며 모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에 주님을 소망하고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의 삶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하나 되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의 작고 예쁜 추억 하나, 남자가 무슨 예뻐, 어릴 적 추억의 래퍼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고 예쁜 추억 하나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은요, 하루에 차가 매우 드물게 다니던 시골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4번 정도 다녔을까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6시가 넘으면 차가 다니지 않는 동네. 장도요, 일주일에 몇 번 섰을까요? 한 번. 그죠? 한 번 섰습니다. 뭐 5일장, 때로는 6일장 한 번 섰습니다. 그 장에 가면 잔치죠, 잔치. 없는 것이 없는 아주 신기한 것들, 이상한 것들,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장에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꽈배기, 도너츠. 팥 든 도너츠 있죠. 그냥 식용유에 딱 넣으면 팍 올라오면 그 속에 팥 입고 있는 그 도너츠. 도너츠와 꽈배기였습니다. 장인선언 날 아침에 되면 어머니는요, 물건을 쌀 수 있는 보자기 몇 개를 가지고요, 가끔씩 마을에 들어오는 차를 타고 장에 가십니다. 그 차 안에는 온통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손에 보자기를 들고 차에 탄 거지요. 운이 좋은 날은요, 따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머니 혼자 가십니다. 장이 복잡하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물건과 어린 저를 동시에 챙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 날은요, 집에서 키우는 똥개 바둑이와 함께 장에 가신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 가서 하루 종일 눈이 빠지라 기다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신 그 짐 보따리, 그 짐을 기다린 거죠. 보통 장이 서는 날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X 펴서 밑에다 장날. 그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된 당일 아침에 오늘은 집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한 저는 알았다고 하면서 기대합니다. 한 번도 칭얼대거나 따라가겠다고 이 때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기대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장에 가시면 저에게 줄 멋진 장난감도 사오고 크레파스와 도화지, 맛있는 것도 사올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해요. 시장을 따라가는 날은 이런 기대의 충족이 작은데, 시장을 따라가지 않은 날은 기대의 이 충족이 더 많아져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 하는지. 더 많이 사오신다고요. 제가 시장을 안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칭얼칭얼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대로 죄 없는 바둑이와 버스 정장에 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사 오실까요? 맞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무엇을 사다 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저의 기대를 어떻게 하셨는지 굳이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들 알잖아요. 어머니의 커다란 짐 보따리에는 여지없이 저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쫙 여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도 있는데 제 것이 떼르르 굴러나옵니다. 그들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 싶어도 다 줄 수 없고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들의 기대를 알고 채워주려 하며 채워줍니다. 채워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과 죽음, 복, 화복을 주장하시는 진짜 부모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전혀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 입 딱 다물고 눈 감고 사실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함을 주시며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하나된 함께 하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함께 하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